한번 따라 하실까요? 평강을 누리는 세 가지 비결. 지난번에 제가 목사님들하고 수련회를 갔는데요, 나이 드신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목사님들 모임에서 식사하고 차를 한잔 마시는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음식이 뭘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연배도 좀 있고 또 우리 교단 내에서도 좀 중요도가 있는 목사님이라서 막 우스갯소리로 대답할 수도 없고 진지하게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후배 목사님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음식이 뭘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쉬운 질문인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순종이요 그랬더니, 순종이 음식이에요? 그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쫄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머릿속에 순종, 믿음, 기도 뭐 이런 단어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음식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음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그래도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에 음식이 나오긴 나와요. 뭐가 나와요? 만나. 그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는데 아마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서 내려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만나예요 그랬더니 그것도 일리가 있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네.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면 정답은 단무지래요. 단무지는 무슨 음식 시키면 와요? 짜장면 시키면 오잖아요. 일본 말로 단무지를 뭐라고 얘기해요? 닭포항 그러잖아요. 그죠? 단무지라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전부 우리는 만나, 순종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이분이 사실은 그 진지한 얼굴로 뭘 한 거냐면 넌센스 퀴즈를 사실은 한 거예요. 단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이가 없어갖고 아니 목사님 무슨 단무지를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그 단무지를 좋아한대요. 그러면서 단무지가 뭐냐 하면 단무지가 줄임말이에요. 무슨 줄임말일까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속적인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단순했으면 좋겠대요.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그대로 믿고요. 그 다음에 죄송한 이야기지만 좀 무식하면 좋겠대요. 요걸 다른 말로 꽂히면 겸손인 거예요. 무식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모릅니다. 주님 다 아십니다. 그게 무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할 뿐만 아니라 무식할 뿐만 아니라 그 단순하고 무식한 것을 조금 자기들이 좀 살만하면, 조금 자기들이 익숙하면 금방 그걸 잊어버리고 뭐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고 단순하고 무식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속하는 것. 그걸 누가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에이 목사님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하셔가지고 우리가 넌센스를 모르고 그랬는데 아니 넌센스라고 이야기를 좀 하시면 우리가 잘 대답을 했을 텐데요. 그러고 웃었습니다. 근데 저녁에 잠을 자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야 이게 참 중요하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장난삼아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단무지가 정말로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짜장면 시켜 먹을 때 단무지가 나오면 그 단무지를 붙들고 하나님 내가 단무지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외치고 짜장면을 드시기 바랍니다. 참 이 세상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 해결하고 나면 하나 터지고요. 또 하나 문제가 잘 된 것 같으면 또 다른 데서 어려움이 찾아오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말 많고 탈 많고 문제 많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대에 승리하며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문제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장 2절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하면 빌립보 교회의 여자 집사 2명이 나옵니다. 그 여자 집사 2명의 이름이 뭐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여인들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 두 여인들이 아주 헌신을 많이 하고 아주 열심으로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단무지 신앙을 고수하지 못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속적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들이 변해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그렇게 섬기던 그 사람들이 이들 때문에 교회가
파벌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막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에 주된 이야기는 사실은 이 두 여인 때문에, 이 두 여인의 시발로 인하여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쓴 편지가 사실은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면 겸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뭐 전부 뭐 한 마음 한 뜻 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교회가 분열하고 갈등하고 있는, 그래서 너무 교회가 처음에는 가난했는데 가난했던 교회가 부유해진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나중에 4장에 가면 우리가 그 좋아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들이 그거예요. 교회가 처음엔 가난할 때는 하나 되어서 잘 살았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잘 살다 보니 막 분란이 일어나고 파벌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잘 살게 되었는데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성장했는데 교회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편지를 쭉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면서 이 혼란, 이 분란, 이 문제,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고 어떻게 하면 평강을 누릴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짧은 두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살펴볼 때 문제 많은 세상에서, 고난 많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지를 잘 깨닫고 그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평강을 누리는 세 가지 비결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염려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염려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6절 서두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감옥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염려하지 말래요. 이게 거꾸로 됐단 말이에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을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데 안에 있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을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이게 기독교의 비밀이요,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이 못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못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염려하는 것 같지만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었지만 그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 평강으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만나고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염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 이상의 염려는 두려움과 불안을 몰고 옵니다. 공포감을 조장합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는 신앙생활을 망가뜨리는 해로운 벌레입니다. 염려라는 벌레를 제거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뭉그러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염려는 저와 여러분이 몰아내야 합니다. 오는 염려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온 염려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 오래 있게는 마시고 가능하면 이 염려를 바깥으로 몰아내고요, 성경의 불로 소멸시켜야 됩니다. 염려가 없는 세상을 살 수는 없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가 찾아옵니다. 찾아오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내 안에 자리를 잡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빨리 몰아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염려를 몰아내야 될까요? 첫 번째, 염려를 몰아내야 되는 이유는 염려는 믿음의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하다 보면 이 염려의 모든 문제의 기결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걸 누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요?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염려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건 그 모든 일에 대한 염려의 가장 밑바닥에는 이걸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불신의 시작입니다. 염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믿음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위험한 영적인 상태로 우리를 진입시키기 때문에 염려는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말입니다. 메림나오라고 하는 말은 갈라진 마음, 두 마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염려가 들어오면 저희 안에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된다고요? 두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자라고 하는 것을 믿어서 한 마음이었는데 염려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두 마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해결할 수 있지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될까, 미래가 어떻게 될까 늘 고민하기 때문에 이 염려를 몰아내는 이유는 염려와 믿음이 상당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염려를 우리 삶에서 몰아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염려는 신앙이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유명한 네 가지 밭 비유입니다. 거기에 세 번째 나오는 밭이 무슨 밭이에요? 가시떨기 밭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 씨가 열매를 못 맺었습니다. 열매를 못 맺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의 염려요, 또 하나는 재물에 대한 유혹이라고 하는 가시가 이 씨앗이 맺어서 열매가 맺는 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막혀서 그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염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는 믿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쫓아내야 되고요, 불신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쫓아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반드시 염려는 몰아내야 합니다. 세 번째, 또 왜 염려를 몰아내야 될까요? 염려한다고 해서 결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는 몰아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염려한다고 키가 자란다 안 자란다? 안 자란다.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 대신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저기 보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저 밑에 보니까 뭐 하여 보라고요? 생각하여 보라는 거예요.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지난 과거에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도리어 뭐 하라고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염려하는 것은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염려를 우리 삶 속에서 몰아내야 될까요? 불신하게 만들기 때문에 몰아내야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몰아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과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몰아내야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는 염려는 우리를 병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2장 25절 17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뭐 하게 한다고요? 번뇌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막 머리가 막 헷갈리게 만들고요, 정신분열이 오고요, 우울증이 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심령의 근심, 염려가 있으면 뭘 마르게 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는 빨리 잡아야 합니다. 빨리 몰아내야 합니다. 염려 잘 해결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염려와 근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염려에게 내어주면 안 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82장의 제목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찬송가를 누가 지었느냐 하면 마틴이라고 하는 목사님 부부가 지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뉴욕을 어린아이들과 함께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식년은 아니고 휴가차 갔는데 어떻게 그 목사님이 그 뉴욕에 왔는지를 알았는지 뉴욕에 있는 한 교회가 이 목사님에게 뭘 요청했느냐 하면 설교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날 아침부터 누가 아프기 시작하느냐 하면 아내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고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통제를 사오고 두통약을 사왔는데 아내가 전혀 호전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막 고열에 시달리고요, 막 이게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고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 설교를 부탁받아서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아내를 이 혼자 두고 가는 것이 도저히 이 마음에 이게 거리낌이 있어서 아이들에게만, 어린 아이들에게만 이 아내를 맡겨두고 설교하러 갈 수가 없어서 이 목사님이 아무래도 이 설교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내한테 가족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결단을 하고, 내가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교회에 연락해서 오늘은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하지만 제가 부득이하게 설교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빨리 이야기해줘야 다른 목사님을 섭외해서 빨리 그 예배를 진행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야 되겠다라고 이 자녀들과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끄덕, 자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자식들보다는, 어린 아이들보다도 누가 옆에 있는 게 좋아요? 남편이 옆에 있는 게 좋으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린 아이들이, 자녀들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오늘 밤에 해야 할 설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아빠가 안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엄마를 돌보실 거예요. 아빠는 맨날 설교하시면서 뭐 하지 말라 그랬다고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 그래 놓고 왜 아빠는 걱정하십니까? 우리를 못 믿어요? 하나님을 못 믿어요? 우리는 못 믿어도 누구는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지켜주실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빠가 그 교회 가서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이 아파 있는 우리 엄마를 누가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말에 누가 충격을 받았느냐 하면 이 목사님 아빠와 사모님 엄마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다가 아이들이 너무 확신 있게 이야기하니 그럼 기도 한번 해보자. 그런데 기도했는데 마음속에 그 아이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생하게 가슴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래 내가 믿음이 없었다, 너희들에게 엄마를 맡기고, 아니 하나님께 엄마를 맡기고 내가 설교하러 가겠다, 당신 괜찮지? 그리고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갔습니다. 그때 이 아파 누워있던 이 사모님이 남편이 가고 난 다음에 나 혼자 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이 몸을 가지고 있을까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됐는데, 그 자식들이 하는 이야기 속에서 또 남편이 기도하고 가는 그 모습 속에서 때로는 좀 슬퍼하고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남편이 나가면서 너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께 기도를 탁 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평강을 탁 주실 뿐만 아니라 무슨 마음을 주셨느냐 하면 회개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 막 몸도 가누기 힘든데 그때 일어나서 그 회개의 고백문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의 고백문을 쓰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열이 내려갈 뿐만 아니라 땀을 흘렸던 그 몸에서 땀이 마르기 시작하면서 기력이 회복되어서 회개의 고백문을 쓰고 회개의 기도를 했더니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시를 짓게 만드는데 그 시가 아까 말했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라고 하는 시인 거예요. 남편 목사님이 설교하고 들어왔는데 아내가 여보 당신이 가고 난 다음에 내가 원망도 있었고 내가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한테 회개의 영을 부어줘서 회개했더니 내 몸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나한테 좋은 식구를 나한테 주셔서 내가 그 시를 써서 하고 시를 딱 보여줬더니 그 자리에서 이 목사님이 저와는 달리 음악을 잘하는 목사님인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뭘 붙인 거예요? 곡을 붙인 거예요. 그게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랍니다. 마틴 목사 부부가, 아내가 작곡을 누가 했다고요? 남편이 한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예,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염려를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평강을 누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염려하면 안 되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는요 너무 정답이기 때문에요 뭐 별로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니 어떻게 해야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염려 안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를 몰아내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라니까요. 단순하지만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밀려오는 염려를 막을 수는 없는데 그 염려가 우리 안에 조금만 머물다가 가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염려를 몰아내기 위하여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5장 7절에서 염려를 주께 말하고요 맡기라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왜 하나님 우리를 안 돌보실까요? 왜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 안 하실까요? 염려를 주님께 안 맡기고 누가 갖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맡기라니까요. 그러면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농구 선수가 공을 골대를 향하여 던지듯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뭐 하십시오? 가져가십시오. 우리 주님께 던져야 한다니까요. 우리 주님께 맡겨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기도는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께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불신이고 기도는 믿음입니다. 염려할 시간과 근심 걱정할 시간에 우리는 주께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질병을 바라보지 말고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스스로 어차피 할 수 없고 어차피 이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한다면, 내가 내 병을 고치지도 못한다면 그 문제와 그 병과 씨름하지 말고 문제의 해결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고 그 모든 문제의 주인 되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그분께 나아가 그분께 토스하고 그분께 던져드리고 그분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닫혔던 문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절망의 문이 열리고 질병의 문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게 만듭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고민을 토로하고 내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가 무엇을 주면 하나님도 우리한테 뭐 한다고요? 주는 게 있다니까요. give and take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내가 안 주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안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민을 드리고 문제를 드리고 아픔을 드리고 신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찾아오고 응답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문제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놀라운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평강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염려하면 안 된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해야 된다. 염려를 맡겨야 되는데 염려를 맡기는 방법이 뭐다? 기도다. 염려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염려를 주면 하나님이 나한테 give and take 또 다른 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드렸는데도 잘 못 받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give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take 안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 빠졌다라는 거예요. 뭐가 빠졌다고요? 감사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자, 화면에 나올 겁니다.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저기 화면을 좀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기 보면 재미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뭐로요? 간구로 그랬어요.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되는데 표현을 기도도 나오고 뭐도 나와요? 간구도 나와요. 여러분, 성경은 효율적인 책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간구 이렇게 하든지 그냥 기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기도와 간구로 이런 거, 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린 저게 다 기도인 것 같은데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듣게 하려고 또 그 뒤에다가 각주를 해설을 달아 놓았어요. 그 해설이 뭐예요?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저기 기도와 간구인데 감사와 아뢰라 라고 하는 말을 앞에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말로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기도는 뭐예요? 감사, 간구는 뭐예요? 아뢰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이 염려를 몰아내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의지적으로 뭘 행동하지 않더라도 염려하고 싸워서 그 염려 속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가져가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기도하게 해주셨구나, 이런 염려의 문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는 놀라운 인식의 전환이 오면서 하나님 그래도 이만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러니 감사합니다, 이런다니까요. 네? 우리 집사람 또 싫어할 텐데 또 어쩔 수 없어요. 목사는 자기 개인 이야기를 오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정의 이야기를 하면 제 아내는 조금 힘듭니다. 여러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아들이 중학교 3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뭘 했을까요? 집을 나간 적이 한 번 있다니까요. 재석이가 사모님 몇 학년 때예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우리만 아는 비밀을 우리 아무도 소문 안 냈으니까 집을 나갔다니까요. 집을
저한테 화가 나고 얘가 집을 나갔어요. 예, 집을 나갔는데요. 나중에는 막 얘가 집 나간 것 때문에 누가 화가 나요? 저는 화가 나고 아내는 뭐가 돼요? 어떻게 그렇게 아세요? 잘 아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화가 나고요. 그 다음에 아내는 걱정이에요. 제 아내는 걱정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결국은 돌아왔어요. 예, 하루 만에 돌아왔어요. 예, 돌아왔는데 이야기를 듣고 막 보니까요. 제 개인적으로 체험이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쟤를 뭐 했구나? 지켜주셨구나. 걔가 저걸 기억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더 크면 이제 나중에 군대 갔다 오면 야, 너 그때 가출할 때 기분이 어땠냐? 가출해서 뭐 했냐? 어땠냐? 뭐 한번 물어보고 한번 생각을 나눠보고 싶은데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이만하기 뭐다? 다행이다. 참 감사하다. 3일 만에 돌아온 게 아니고 며칠 만에 돌아왔다? 하루 만에 돌아왔다. 사고 친 게 아니고 그냥 돌아왔다. 또 사고 좀 치면 또 어때요? 그것 때문에 그 애가 또 건강해지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각기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염려가 나 안에 들어왔는데 그 염려를 몰아내지 못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기도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 이 염려 맡아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기 전에 먼저 내 안에 뭐가 터져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게 터져 나오면 그 기도는 뭘 받느냐 하면 응답을 받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염려를 가지고 주님께 가서 간구만 하고 청음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뭘 해주시느냐 하면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들어주셔요. 뭐 우리가 감사 안 했다고 우리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신앙은요, 이건 뭐 의지적으로 감사해야 될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감사가 터져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는 진짜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문제가 많고 지금 막 교회가 혼란스럽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야, 교회가 찢어져서 사라진 게 아니고 교회가 있지. 그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교인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인사이트, 이런 통찰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놀라운 은혜가 넘쳐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마음은 더 팍팍해지고 막 내가 더 강팍해진다? 그러면 그 기도는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러 갔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내 기도가 하나님과 접속됐다고 한다면 거기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의 기도, 시편에 나오는 모든 기도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아갔다가 갑자기 그 원망과 불평이 바뀌어서 감사가 나오고요,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그 사람이 그냥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접속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내 안에 혁명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있어야만 이 세상의 변화가 진짜 변한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진짜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편지를 썼을 때 이 빌립보 교회와 관련된 놀라운 체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빌립보의 자주장사라고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이 빌립보에서 그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요, 시장통에 복음 전하러 나갈 때마다 귀신 들린 한 여자가 맨날 나타나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지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라고 막 이 귀신도 알아보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이게 사람들한테 좀 인격적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래야 되는데 막 자기 정체를 다 까발리니까 이게 귀찮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자기를 알아보고 하나님을 알아보는데 그 알아보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알아보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의 귀신의 영으로 알아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요정을 고쳐주었더니 그 요정 밑에 달려있는 남자들, 포주들이 많은 거예요. 돈 받아먹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집을 제공한 사람, 이 여인의 소유를 갖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막 악한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막 제어해주고 그 옆에서 경호해주면서 돈 받아먹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여러 주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 여자 밑에, 귀신 들린 한 여자 밑에 그 여인이 점쳐서 돈 버는 이 일 가운데 수많은 남자들이 기생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수입이 끊어지니 이 사람들이 간가에 가서 고발을 하고, 그래서 이 이상한 걸 전한다 그래가지고 바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얼마나 두드리 맞았는지 사도 바울이 아마 혼절했던 것 같아요. 근데 혼절했는데 그 콘크리트 바닥에 그냥 던져 놓으니까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래서 혼절했던 그가 추위 때문에 깨는 거예요. 그 깨보니까 그때가 언제요? 한밤중인 거예요. 한밤중에 그렇게 일어나면 좋은 일 했죠. 복음을 전했죠. 죄가 있어서 갇힌 것도 아니고 애매히 그죠? 고난을 받고 그 감옥에 갇혔는데, 이때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하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고 찬양해요. 그때 그 찬양이라는 단어가 감사예요. 기도하고 찬양해요. 저 같으면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제가 그냥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죽은 줄 알았는데 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깼잖아요.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없는 것,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싶은데 사도 바울은 그 부정적인 것 속에서도 뭘 발견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죄악 중에서도 뭘 발견하는 거예요? 최선을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 상태는 죄악인데 그 죄악 속에서도 최선을 발견하는 게 믿음의 사람이라니까요. 그래도 뭐 한 게 감사해요? 살려주신 게 감사해요. 뿐만 아니라 또 뭐가 감사하냐면 그 여인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게 감사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않지만 제 생각이에요. 이런 감사가 그 속에 밀려오니까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했는데 찬양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했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많이 때렸어요. 혼절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옥에 가두는데 어떤 옥에 가두냐면 깊은 옥, 아주 지하실, 중범죄자들 가두는 곳에 가둔 거예요. 그 중범죄자 취급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발에 또 뭘 채워요? 착고를 채운 거예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만화 영화에 보면 쇠사슬 크고 막 둥근 거 하나 달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 달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한밤중에 깬 거예요. 근데 한밤중에 깼단 말이에요. 이 한밤중은 시간이 한밤중이기도 하지만 인생의 고난을 그냥 상징하는 의미가 이제 저 한밤중인 거예요. 육신은 막 맞아서 욱신거리지요. 감옥에 있지요. 절망을 찾으려면 얼마나 많이 찾을 수 있어요. 불평을 찾으려면 얼마나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도요, 뭘 찾고 있느냐 하면 감사를 찾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재미난 표현은 누가 듣더라? 제수들이 듣더라는 거예요. 신기해요. 저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속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감사하며 합시다. 근데 그 감사를 의지적으로도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근데 하다 보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감사가 발견되어서 그 감사를 기반하여 간구하고 청언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에 인색하지 말고 감사를 우리 삶에서 넘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예수를 믿었으면, 구원받았으면 뭘 넘치게 하라고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넘치고 있습니까? 감사가 넘치면 염려는 사라지고 기도는 응답받게 되고, 그 기도의 응답 이전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찾아온다고요? 평강이 찾아옵니다. 7절,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 해결 전에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데, 그건 내 평강이 아니고 누구 평강이라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한다고요? 지킨다라는 거예요. 염려 몰아내고 기도하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했지만 삶의 현장의 응답은
시간차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차에 그 기다림 속에 우리 마음이 몇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는, 내 평강은 그래서 그 더디 오면 못 기다리는 거예요. 또 실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오면 시간차의 응답을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저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말이라 지키시리라. 이 응답이 드디 오는 것을 기다리는 훈련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훈련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고 끝끝내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평강을 누리는 세 가지 비결. 염려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까요?